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주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 주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1절 한번 찬양해요.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장래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번 11월 달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예비하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기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번 11월에 여호와 일에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 수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월의 첫날을 시작했사오니 모든 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띄워줘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레이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교회 이름을 정하려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저는 원래 갈릴리 교회라고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고시 설교도 시험을 보거든요. 설교도. 그래 그 설교 제목이 갈릴리로 가라 였어요. 갈릴리가 낮은 곳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갈릴리 교회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지요. 또 어떤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모교의 이름대로 한번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천능력교회 이렇게 그런 이름도 이야기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이 1, 2절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경주교회라고, 그것도 하늘경주교회라고, 여기 파란색도 다 컨셉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도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경주교회로 원하셔서 하늘경주교회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짓고 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늘경주교회가. 경주교회는 있는데 하늘경주교회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경주에서 실패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합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바른 경주를 할 때, 여러분 편법 쓰면 안 되잖아요. 42.195 마라톤 뛰는데 가다가 버스 타고 가고 가다가 택시 타고 가고 가다가 어디 가서 술 먹고 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넘어지지만 다시 바른 길을 찾고. 우리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 안 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자꾸 나를 교정해 가면서 끝까지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넘어진 사람, 또 고린 지점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1장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를 제가 5분 만에 잠깐 요약을 할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서가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그분은 안식의 주인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거든요. 안식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대신 이제는 옛 것은 끝났다. 첫 번째 약속은 끝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언약이다. 너희들은 이제는 돌비에 새겨진 게 아니고 너희 마음과 너희의 생각에 이 새 언약을 새기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까지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그분이 열어주셨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막힌 그 휘장, 오로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양심에 뿌리고 내 마음에 뿌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는데 그렇게 노아, 아브라함 쭉 열거하면서 이제 온전한 믿음의 주가 오셨는데 그 주를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돼야 된다. 믿음이 이들과 비교되도록 믿어야 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지금 이러느냐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대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진짜 대제사장을 믿고 안식의 주인을 믿는 우리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신앙들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었고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앞으로 홍수가 날 거라는 말씀에 노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하나가 딱 있는데 하나님을 단순하게 온전히 믿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생 나합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여리고를 돌 때 도는 모습도 보면 그렇죠. 아브람도 노아도 모세도 라합도 말씀 그대로 믿었고 믿음으로 행동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은 신의 산 법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그렇죠. 아벨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이 주었어요? 딱 한 가지죠.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아담으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지내라. 짐승을 잡아서 그걸 제물로 드려라. 그 피를 흘려라.
이게 제도화 된 게 언제예요? 모세 시내산에서 제도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람 때는 이 율법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마음의 감동이 오면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율법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불같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증거만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완성에 이른 게 아니고 우리가 아니면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아까 제가 읽은 건데요. 우리 띄워줘 봐요. 한번 읽어볼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39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죠,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땅은 못 받았잖아요.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40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축구 선수로 치면 월드컵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선을 통과해서 본 경기에 정식 출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플레이가, 믿음의 레이스가 옛날 성도들만큼 믿음의 레이스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들보다 믿음의 레이스를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왜? 아직도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구약 성도들보다 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보다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이 왔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육의 영식의 목표에서 영의 목표로 바꿔지게 되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틀을 깨버리고 조건을 버리고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림자가 아닌 진짜가 오셨잖아요. 하늘 성소의 주인께서, 대제사장께서 오셨으니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끝내셨으니 이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제 그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1절을 이제 읽어볼게요. 1절. 자, 읽어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뭡니까? 월드컵입니까? 아시안 게임입니까? 야구 경기입니까? 예.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느냐, 영생하느냐, 영벌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아멘. 그까짓 그 트로피 하나하고 비교될 수가 없지요. 돈 몇 푼하고 비교될 수가 없지요. 우승하면 뭐 받잖아요. 그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수많은 응원 부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누가요? 이 구약의 11장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기에서 승리합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이 경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인생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달려야 하는 영적 마라톤 경기가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 행복한 요양원에 갔었죠. 이제 저한테 세례받고 누워 계셨던 그 할머니 아세요? 나 막 기다렸던 할머니 기억나세요? 그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희미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이제는 좀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마귀가 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들어가면 그렇게 아멘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그랬는데도 아멘이 없어요. 예.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긴 하지만, 예.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희미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신이 또렷또렷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 주셨던 말씀인데 그 본문은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6절하고 8절을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우다.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포도주죠. 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 붓는 게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를 붓는 것 같이 이제 마지막 드려지는 나죠.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무엇을 남겨놓고 그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도 지키고 남겨줄 것도 남겨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8절 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이 면류관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나라에 가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뭘 이뤘고 이 땅에서 무엇을 손에 쥐었다 한들 거기에 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넘어지면 안 돼요. 더욱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꾸 옆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넘어지면 안 그럴 것 같죠? 믿음을 지켜낼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사람이면. 내가 무너져 봤거든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끝까지 완주해야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좀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수들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경기의 내용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경기장 주변에서 어슬렁거린다는 거예요. 경기의 목표도 모르고, 룰도 모르고, 경기를 우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예나 상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왜요? 경기보다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손에 쥐어볼까? 경기보다는 잿밥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한 내실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척하고 이 땅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좀 찔림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늘의 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늘의 상에 진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진짜 관심이 많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때 잠깐 믿음의 신용만 합니다.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맨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취할까만 하고 있다면 잘못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하면 거기에 따른 상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도 있어요. 그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이 땅의 상이 더 큰 거예요, 자꾸. 이 땅의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내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끼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다른 곳에 프로그램을 꽂고 있지 말라고. 자꾸 다른 곳에 프로그램을 꽂고 있으면서 복주세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 프로그램을 꽂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문이요, 양의 문이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그 예수님께 꽂혀 있어야지. 아멘. 심판의 주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요, 병자를 고치는 주요, 아멘.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주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 실체가 되신 그분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고 어슬렁거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림자를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한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죄악의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여러분, 홍해 받은 것은 세례 받은 거거든요. 홍해 건넌 것은? 그렇죠? 네. 다시 못 돌아가, 애굽에. 우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신 대로 금세 거기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가나안 땅에 옛다 하고, 여러분, 거기 열하루길이면 간다 그랬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열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가요. 축복의 땅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집을 다 준다 그러셨죠?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가는 곳곳마다 분천이 있고 샘이 있는 그 땅.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 약속 전에 또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훈련인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뭐예요? 지금 징계가 나왔거든요. 징계가 어떤 징계예요? 죄악된 것을 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살았던 옛날의 습관들, 세상에서 살았던 그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뻐끔한 문제만 생기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거기로 돌아가자 계속 그러잖아요. 이게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물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하고 말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어디가 목표인지, 누가 경기를 운영하는지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경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종들에게 그 법을 제시하면서 경기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제 성도들은 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세상에서 적당하게 뒹굴고 경기의 줄에서 벗어나서 살다가 일주일 내내 그 줄에서 벗어나서 살다가 주일에 나타나서 마치 올바른 경주를 하는 것처럼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세상의 교과서를 계속 보면서 세상의 교과서를 컨닝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신앙 따로 세상 따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고 땅 칭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경주요. 아멘. 말로만 의롭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옛것을 끊어내고, 아멘. 이제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될 수 없어.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다음 주부터 좀 쉬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절 한번 띄워줄래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사도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어떤 분은 저 같은 목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반주자로, 찬양대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여기 뜻이라는 단어가 델로마입니다. 델로마. 자, 동사 델로에서 파생된 건데요. 델로는 소망, 바라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델로마라는 뜻이 소망, 바라다 이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소망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열두 제자를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고 매국노들이었던 세리들 아닙니까? 친일파 같은. 네. 다 이런 사람들이 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태중에서부터 택했다. 네. 내가 그를 사랑했고 예수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택한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애굽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아멘.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아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더 벌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 나를 왜 부르시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떤 장로님은 왜 나를 장로로 세웠는지도 몰라요. 알지를 못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처갓집에 친척 되시는 처남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사였다가 목사가 됐는데요. 제가 사모님하고 같이 그 교회에 갔었습니다. 가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의 종이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답을 하세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수도 없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뜻을 아시잖아요. 부활의 뜻을 아시잖아요. 그게 전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다시 살아나신 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하늘에 오르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아멘. 다시 오셔서 심판해 주러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다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네.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게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은 우리를 의롭게 살기 위함이에요. 정직하게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죄를 거절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네이스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소망과 그 믿음에 반응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믿음의 경주다. 구약 성도들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청난 압박이 왔지만,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조금만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믿음이 냄비 그릇 식듯이 식어버리고 싸늘해져 버리고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 얼굴 표정이 이상해.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을 상담하거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하고 상담을 하지 마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상담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딱 답이 나오거든요. 저는 보이거든요. 그럼 그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이상해요. 그런 걸 보면 참 속상해요. 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경주했고 죽음까지도 불사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를 허락하셨고, 그렇죠? 다니엘이 여러분 세계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상이죠. 상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세 친구들도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빠졌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서 그랬죠. 그들을 더 높은 관직에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놔두질 않으세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더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곁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며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며, 아멘,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나쁜 상황에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아멘,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이게 뭐예요? 통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오면 우린 주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세요. 승리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셨죠.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큰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 힘으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원했던 것이 오직 십자가인 줄 알고 그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흔들릴까 봐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그 믿음의 레이스를 가는 그 길이 흔들릴까 봐 매일매일 새벽마다 홀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마다 힘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나가셨던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여러분 어떻게 저 천국까지 가요? 못 가잖아요.
오직 그 길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러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큰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의 통치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낮추며, 아멘, 내가 죽을 때 다른 옆에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열심히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죠? 그러면 어디 무당 권사를 찾아가야 되나요?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그렇죠? 하늘로부터 들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본부에서, 저 하늘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내 마음대로 해서 믿음의 경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틀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경주를 한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헛짓하는 거예요. 헛신앙이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봤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셨냐? 그리고 그 대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설교에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번 수요 예배에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처지나 형편을 말씀드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진짜 교만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일단 경기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띄워줘.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아멘. 벗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걸 다 짊어지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요? 못하잖아요. 내 생각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의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고집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여러분 축구선수가 손흥민이가 여기다가 10kg짜리 막 달고 어떻게 뛰어요, 여러분? 못 뛰잖아요. 다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여기 트렁크가 얼마나 가벼운지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 레이스에서, 믿음의 레이스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매달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을 봐봐요. 로마서 8장 7절. 우리 늘 암송했던 건데, 로마서 8장 7절. 오늘 좀 시간 좀만 더 쓸게요.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다.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생각대로 가요. 원수인지도 모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어요.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요,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아니, 설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책을 읽는 순간에도 와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도 옵니다. 가르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아멘 좀 해줘봐요. 아멘을 이렇게 구걸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면 영적으로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이걸 바꾸셔야 돼요. 아멘. 잘못 고친 거예요. 잘못 고친 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자, 말씀 바꿀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세요. 영을 말씀으로 보거든요. 영을 살리는 것이 뭐예요? 육신은 무익하다 그랬죠. 영이 살린다 그랬잖아요. 영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다가가야 그분의 뜻을 알아요. 근데 육신으로 다가가면, 육신으로 여기다 주렁주렁 달고 세상 욕심 달고 가면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 힘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우리의 뒷목을 잡고 걸림돌이 되도록 하고,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요, 이 육신적인 생각이 내 의와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이 나를 사로잡으면 기도로 못 나갑니다.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로도 못 나가고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게 뭐예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거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건드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제대로 못 받게 합니다. 분노로 받게 하고 감정으로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왔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여러분, 이런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뭐예요? 옛날에 못된 습관들이에요. 과거의 죄책감들이에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여요. 스마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앞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과거의 죄책감에서도 놓여야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끝났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못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담배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담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밤중에 10시, 11시에 성전에 와가지고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와가지고 가위까지 다 갖고 왔어. 가위까지
가위까지 깎아갖고 담배 한 각 깎아갖고 다 잘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성전을 딱 나왔는데 뭘 찾은지 아십니까? 꽁초를 찾아요. 그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한 번에 끊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하루에 담배를 2갑씩, 3갑씩 피우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기도가 막힙니다. 이것 좀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다 육신적인 것들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 좀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담배 핀다고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레이스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끊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술도 여러분 방해하는 거예요. 술도. 여러분, 만약에 담배 필 때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십시오. 감사가 나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 번에 끊게 하시는데 구역질이 납니다. 담배 연기를 맡았는데 구역질이 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누가 옆에 지나가 담배 냄새 나잖아요. 구역질이 납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끊어버리셔야 하더라고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옛날의 습관들을 그냥 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발목을 사로잡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담배 피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꾸 목사님하고 악수 나누려고 그래. 네. 교회 3번 올 것 1번 와요. 그게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게 지금 내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잘 알죠? 그것이 음란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란 싫어하십니다. 네. 우리의 상대는요, 전쟁 상대는 마귀예요.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아멘. 2번째 상대는 나예요. 첫째로 마귀고요, 그 다음에 나예요. 내가 가장 싫은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마귀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내 자신과 싸우면서 지면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영으로서 주님과 이렇게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우리 게임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도 영이죠. 그럼 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을 길러. 기도다 그냥 비몽사몽간 하다 가지 말고 기도의 힘을 길러야 돼요.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 마음을 무장시키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또한 시합하면서 마귀와 타협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아멘. 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누구를,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냐면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야 이깁니다. 여러분, 그분은 승리의 면류관을 첫 열매를 받으셨죠. 하늘 우편보좌에 앉으셨으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작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작전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십자가는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킨, 예수님 자신을 복종시킨 십자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신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인카네이션 했다고 그랬습니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낮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어떻게 글로비케이션? 피케이션,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낮아지면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복종하고 육신의 것들을 내 의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약해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지 못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풍성하게 살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약해진 거라면, 주님을 따르는 것들에 약해진 거라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하늘의 복이죠.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려면 세상 것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는 한 게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도 했으면 내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달도 해야 됩니다. 다음 달도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는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아울로 파라크레토스 성령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권세를 갖고 오셨어요. 무슨 권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를. 병을 고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감옥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알로 파라크레토스 역사죠. 감옥의 문을 열게 하시고 착고를 풀리게 하시고. 아멘.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죄를 방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 죄 확장성에 얘기했죠.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내 자신들에게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찰거머리와 같습니다. 한 번 붙으면 떨어져 나가기가 쉽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향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되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싸워야 하고.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점잖하게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담배나 음란이나 유혹을 끊는 것, 점잖은 결심으로 떨어져 나가겠지. 그래 봐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겠지 하고 여유를 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밤중에 나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때 나의 고민을 몰랐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헛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덜 중요한 것에 힘을 쏟아버리면 진짜 중요한 게 내 영혼인데,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게 내 영혼인데 헛된 에너지를 써버려서 낭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5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5절 볼까?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됐더라. 여러분 꾸질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볼게요.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될 가면 가만 놔둘랍니까? 죄에 빠졌어요 지금. 음란에 빠졌어요. 그럼 가만 놔둘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빠지지 못하게 뭐 해야 돼요? 훈계하고 때려주고 혼내야죠. 처음에 훈계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야죠.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읽을 것이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셨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 안 받으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거나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의 권면도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징계가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11절 봐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샬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그 다음에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로 떠밀려 갈 때 세상적으로는 망해버린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때 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달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 안 달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없는 사람들은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어려운 자는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요? 여러분 아파서도 울지만 은혜 때문에 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또 고든 길을 나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경주는 달리는 거예요. 달리려면 그만큼 믿음의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42.199를 뛰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의 것을 다 빼앗는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10월, 11월 한 달 동안 믿음의 경주합시다. 아멘. 예. 징계받는 거 기쁨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옛것을 잘라버리게 하고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징계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이 사상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징계를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그 징계를 통해서 영혼이 담대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이제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육신의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일을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하여 하고
아멘. 돈을 벌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벌고 주를 위해서 쓰고, 아멘. 이게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경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해서 의의 면류관, 하나님 주시는 그 면류관을 꼭 받아서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 오늘 돌아봅니다. 내가 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기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잘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5분만 기도해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 생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먼 훗날 내가 주 앞에 서는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앞에 서는 그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을 이겨야 합니다.